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13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로부터 13장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환난이 닥칠 때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난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낮 시간에 이어서 함께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당시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나 또 유세비우스 같은 그런 역사학자들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 빌라도 총독이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유대 땅을 이제 다스리면서 좀 유대인들과 관계 개선을 할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수로를 건설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만 안타깝게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이 사고로 18명이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 수로를 건축하고 난 뒤에 그 수로를 건축하는 데 든 비용을 예루살렘 성전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중들의 반발이 일어나게 되었고, 빌라도는 강제로 이 사람들을 해산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전에서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까지도 죽여서 그들의 피가 그들의 제물에 섞이는 이런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요 사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바랬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로마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고, 또 당연히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 대한 미움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맞장구를 치시면서, 그러면서 이 빌라도에 대해서 또 혹은 로마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반드시 물으실 것이다, 뭔가 이런 강경한 어조로 그렇게 답변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소식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동안 뉴스의 통계를 보니까 벌써 556명의 확진자, 그것도 오늘 아침 오전 9시 기준이니까요.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대구에도 벌써 300명이 넘고요. 그리고 그 관련자들 중에 지금 확진자들 중에서 60%는 다 신천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요즘 자꾸만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면 우리 정부가 너무 친중국적인 그런 방향으로 흐르다가 보니까 그래서 차단을 하는 타이밍을 놓쳤다, 정부의 실책이다, 중국에 대한 그런 불신과 미움, 혹은 또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지만 신천지에 대한 그런 마음의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함께 공감하는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치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하고 잘잘못만 따져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뉴스를 보고 왔는데 제 동기 우리 목사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부산 온천교회에서 지난 주간에 1박 2일로 청년들 수련회를 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수련을 했는데 확진자 한 사람이 방문을 하는 바람에 지금 확진자의 숫자가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번 하고 나서 8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조심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 조심해야지, 왜 그런 부분들 조심을 안 해,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을 보일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답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빌라도에 의해서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망대를 왜 그렇게 부실하게 지었어? 망대를 짓는 사람들이 왜 그런 조심을 안 하고 말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자, 본문 1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4절 5절에도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찌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관심도 없으신 것처럼 느껴지고요,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또 이런 일들을 유발시킨 권력자와 로마에 대해 아무런 불평이나 책망도 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들의 죽음은 죄값이고 당연한 것이고, 너희도 이런 벌을 받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답변을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답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그런 이 본문의 이 내용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전후의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12장에, 오늘 우리가 본 13장 말고 그 앞에 12장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장 29절 30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답니다. 이 땅의 것들을 채우고 이 땅의 것들을 모으는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창고에 쌓아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종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39절 40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지금 너희가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한다. 그러면서 도둑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재림이, 종말이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니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5절 46절에 이어지는 내용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계속 종말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젠가 오게 된다, 흐트러진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도둑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인도 주님도 종말도 갑자기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지금 마음을 쓸 것이 아니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은 언제나 읽어도 항상 우리에게 의문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 이 세상의 평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그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심으로 분쟁이 시작됐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오므로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종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종말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종말의 징조가 바로 분쟁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표다. 내가 이 땅에 오므로 이제 난리가 시작되었다. 내가 이 땅에 오므로 전쟁이 시작되었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얘들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54절 56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지중해는 서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서쪽에 있습니다. 그 지중해 바다 서쪽에서 구름이 올라오면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그렇게 되죠. 또 남쪽에 부는 것을 보면 남쪽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이런 종말의 그런 시대적 표징에 대한, 종말의 징조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저 서쪽에 저 구름이 떠오르네. 아이고, 비가 올 때가 곧 비가 오겠구나. 아이고, 남쪽에서 남풍이 불어온다. 아이고, 내일 꽤 덥겠는데. 이런 것을 분별하면서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들려올 때, 아이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준비해야지, 이런 거를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데요, 56절 57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 시대를 지금 분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정말 분간하고 내가 해야 될 옳은 일이 무엇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봐라, 비가 저쪽에서 구름이 떠오른다. 아이고, 소나기 오겠는데 빨리 저 밭에 지금 바깥에 마당에 널어놓은 거 저거 다 지금 걷어와야 되겠다. 뭔가 옳은 일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자꾸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네. 아이고, 이거 뭐 자꾸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오는 걸 보니까 아이고, 정말 종말이 가까웠나 보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준비해야 돼.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뭐지? 내가 해야 될 옳은 일이 뭐지? 내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늘에 상급을 쌓아야 되겠고, 내가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에 대한 징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이후에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2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신천지가 맨날, 여러분 지금 신천지라는 집단이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 하면요, 진짜 이제 곧 자기들은 종말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처음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만 채우면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14만 4천은 벌써 넘겼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14만 4천 중에 가짜 말고 진짜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그러면 종말이 온다고, 지금 이런 시한부적인 종말론에 지금 조만간 1년, 2년 안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한 게 벌써 5년, 6년째 계속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만희가 이긴 자, 승리자, 구원자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날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 종말이 딱 이루어진다, 지금 끝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종말의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종말이 가까이 온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이런 사인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본문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의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런 징조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종말이 가까이 왔어요, 종말이 가까이 왔어요,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새벽닭 소리를 듣기가 참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시골에 살 때는 새벽닭 소리를 듣습니다. 아유, 좀 더 자면 좋겠는데 얼마나 닭이 울어대는지 막 그냥 그 닭 소리에 시끄러워서 잠을 깨기도 하죠. 그렇게 닭은 새벽을 알립니다. 새벽닭 우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새벽이 왔구나, 닭 우는 소리를 통해서 새벽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아이고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 내가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됐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준비해야 된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그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어지는 본문 58절 59절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뭐냐면 재판장 앞에 서기 위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금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빨리 이거를 지금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합의를 받지 않으면 나한테 엄청난 강한 처벌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어떻게든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과 피해자와 더불어서 합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박합니까? 이 긴박성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긴박하다, 긴박하다, 너 지금 정신 차려, 너 지금 재판장 앞에 가는 중이야, 이런 경고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내용 보세요. 자, 볼까요? 13장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한테 1년의 말미를 정했습니다. 딱 1년만 기다려주세요. 딱 1년만. 어떻게든지 열매를 한번 맺도록 할 테니까 찍어 버리지 말고 1년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1년만 기회를 주세요. 종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1년만 참아주세요 하는 그 1년의 그 말미, 지금 우리는 지금 그 말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모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찍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너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권력자 빌라도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다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퍼지는 이 모든 일들을 보거든 그것이 너희들에게 종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기상을 분별하듯이 멀리 비구름이 몰려오면 소나기에 옷이 젖지 않도록 빨리 피하듯이 너희도 무언가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어찌 보면 진짜 우리가 내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신천지를 욕하고 뭐 중국을 욕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깨어 있었는가,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왔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참 아주 오늘 이 시대에 너무 적합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말하기 전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욕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지금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이 사는 땅을 고쳐주신다, 전염병을 치료해 주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어차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계속되어 왔고 또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종말이 가까웠다, 정신 차려라, 얘들아 때가 가까웠다,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인입니다. 막 잠자리에서 깨라고 닭이 막 계속해서 아침 닭 우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겨우 1년의 말미밖에 남지 않았어, 정신 차려야 된다, 야 너 지금 재판장에게 끌려가는 중이야, 빨리 해결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마음속에 흥분을 해서 이 나쁜 놈들이, 세상에 이 빌라도가, 로마가 지금 우리한테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다면서,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 막 분노를 일으키면서 지금 그 빌라도를 미워하고 로마 정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너희가 다른 것 신경 쓸 때냐? 너부터 돌아봐야지. 너 자신부터 돌아봐야지. 회개해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바로 서겠습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주님, 이 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겸손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